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지금의 본문을 읽어나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처했던 예전의 상황들을 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과거에 우리의 실존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작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잘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곧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법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으니 실상은 그 속에서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고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사람 속에서 죄가 역사해서 인간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죄 가운데 행해서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만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이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영적인 죽음에 놓인 자들에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하고요. 그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죠.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사탄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게 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놓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과거에 활동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탄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이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밖에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과거에만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를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식하든지 인식을 못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구체적으로 붙잡혀 있고 그 악한 영에게 인도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열광을 할까요? 바로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하고 뭔가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롱한다,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거죠. 비웃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비웃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다시 온다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시느냐? 그는 오시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오시는 그 날 전에 심판하시는 날을 보류하시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를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니네가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는 언제 오냐? 오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봐라.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전의 조상들이 인류의 조상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동물들을 구원하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그들은 부인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또 약한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했지만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무지개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마냥 보기 좋고 예쁘니까 그것을 그냥 사진으로 담거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목적으로서의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죄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잊은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자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인도 가운데 놓인 자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그 정욕의 모습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내가 알라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운데 종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가 지배하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악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악하게 살도록 만듭니까? 우리가 봤듯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정욕에 더욱더 몰두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 사탄의 그 지배 아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 다 좋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기를 위하느냐?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우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사탄은 그들의 영혼을 쉬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들이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죄악 가운데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룩의 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닮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살지 말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들이 속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